이 왕의 이 아내였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으로 지금 왕비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죠. 그러나 이방인들도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그들이 점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그들에게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처럼 잘려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이제 교회가 휴고됨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유대인에게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마지막 시나리오, 종말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에스더기도 그와 같은 경륜에, 하나님의 경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었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모두 다 민족들이란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민족들, 그 민족들의 선조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8식구였죠. 그래서 아담의 부부와 그 다음에 아들 셋 부부에서 8명이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 8명으로부터 이제 첫째 그 셈족, 그 다음에 야벳족, 아니죠, 야벳형이죠. 야벳족, 그 다음에 셈족, 그 다음에 함족,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이제 흩어져 나가게 돼서 바벨론 때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민족들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고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민족 중에 하나인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증인 노릇을 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택함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그리고 100년 뒤에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하신 다음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쯤에 여전히 동일하게 영적으로 아주 느슨하고 합당하지 않은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돼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바뀌게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을 찾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에 넘겨지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게 됩니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라고 하는 말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들과만 상관을 했는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기회가 여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역사가 여기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유대 혈통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을 아버지로 조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제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으로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출생은 이 새로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출생은 영적 출생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입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하나 가진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날 뭐 종교 가지면 좋다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됐다.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됐다. 이거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 출생한 거는 완전 별개의 얘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가면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그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볍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려면은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살리셨죠. 그래서 결국은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채 부모님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타고나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든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갖추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랬더니 생명이 생겼어? 바다에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말 한마디로 됐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네. 이러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어리석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거. 그것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고? 당연하죠. 안 믿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must라 그랬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 중에 어린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앞뒤로 영어로 한글로 되어 있는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 전도지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생활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새로운 영적 출생,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들의 아버지라 부르죠. 육신의 아버지와 영들의 아버지는 다르죠.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칭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면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일시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얘기, 하늘나라 가는 얘기, 영원한 얘기, 이런 건 아예 지금 관심이 없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먹혀들지 않는 마지막 타이밍에 와 있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기회가 휴거되는 순간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차단되면서 마지막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환난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 마지막 유대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기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그 세대적 진리에 대한 예표다. 자, 그러면 일단 사건서부터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죠?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간 알렉산더 대왕에 못지않게 저 서쪽에 있는 서부터 중동 지역, 이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치면 중동, 거기서부터 지중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양에 있는 인도에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았고, 수산궁은 느헤미야에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만 왕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겨울 별장이죠. 왕궁이긴 왕궁인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그 여러 왕들은 여름에는 좀 피서철에는 좀 시원한 어디 궁으로 가고, 또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국왕마다 있는데, 여기는 겨울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의 통치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이 3년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주목을 끕니다. 왜? 후 3년 반 했을 때 4절에 보면 180일이 나오거든요. 180일은 아시다시피 반년이잖아요. 그럼 3년 반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127개에서 온 모든 대표들이, 모르겠어요, 한 지방에 뭐 몇 명이나 사절단이 왔는지, 한 5명씩 왔다 그러면은 한 700~800명 와고, 10명씩 왔다 그러면은 뭐 127개니까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국에 와서 그 왕의 제국의 위대한 것을, 그러니까 뭐 군사 퍼레이드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왕궁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무슨 행사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자, 그가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로. 그래서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라. 그래서 이 유적들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유적들이 아직도 지금 이란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뭐랄까 우리로 치면 약간은 그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가 관광 대국이더라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덕을 단단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프로그램, 뭐 패키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유적 관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여전히 그 덕을 보고 있는 모습을 뭐 이렇게 그런 테마 무슨 기행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페르시아가 아직도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자,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날들이 끝나면, 그러니까 피날레는 뭐냐? 마지막 7일 동안 계속해서 연속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모든 행사가 끝나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뭐 수상궁에 있던 온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127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하는 잔치를 베풀었네요. 왕궁의 정원뜰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선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벌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는 고운 아마줄과 자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어맨 흰색, 녹색, 청색 현수막들이 있었으며, 뭐 그러니까 행사니까 어마어마한 행사니까 뭐 그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뭐 행사 그 프로그램들 또 그런 여기 형형색색의 그런 그 무늬들 뭐 이런 거죠. 또 붉은색, 청색, 흰색, 검은색 및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도 있었더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갑자기 왜 침상이 왜 나오냐? 침상에는 이건 밥 먹는 침상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전에는 보면은 식사할 때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밥을 먹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용의 침상인데요. 또 그들이 또한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에 마실 것을 주었는데 뭐 그 규모와 이 부가 어마어마하죠. 이 그릇들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왕의 형편대로 주는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였더라. 또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나라보다 뭐 몇천 년에 앞섰는데도 벌써 수준이 이 정도네, 그죠?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뭐 강제로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막 술을 먹이는 그런 게 예전에 있어서 막 정말 문제 많이 됐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는까지는 안 한다고들 하는데 회식 같은 데 가면은 막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다 술 못 먹는 사람도 막 먹어야 되고 막 또 몇 잔씩 먹어야 되고 막 또 뭐 돌려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선진국인지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거네요. 왕이 자기 집의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그렇게 지정하여 그들이 각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오늘날 진보가 아니라 퇴보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독일의 뭐 하이델베르크라든가 이런 데 맥주 축제하면은요. 손 들어서 이렇게 다 먹자 그랬을 때 안 먹고 있으면은 바로 왕따 당한대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난대요. 넌 왜 안 마시냐 이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왕비 와스리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왕의 집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구별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여인들은 여자들끼리 왕비와 함께 또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특별한 이 사건이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바로 그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자, 에스더가 등장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방인 왕비가 크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일곱째 날에 그래서 이방인 왕비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7천년이 되면은 사라져버리죠. 7천년째가 시작될 때. 자, 일곱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하여 즐거워졌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앞에서 섬기는 7명의 시종장. 자, 시종장 이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7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구약에 있어서의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를 많이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하나님 앞에 7영이 성령이 완성된 형태를 갖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쓴다 그랬는데 7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7영이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러니까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그래서 7영이 명칭이 나와 있는 것. 에스더에도 보면은 지금 7명이 왕의 측근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옛날로 치면 그 사람들은 다 그 넷이었죠. 이디오피아 넷이가 그 이디오피아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듯이. 자, 그래서 지금 왕이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그 이 127개 제국에서 온 대표단 앞에서 왕비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소개하고 싶은 거죠. 이 제국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운 왕비가 바로 내 왕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티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으니 그녀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자, 그런데 12절 그러나 왕비 와스티가 왕의 시종자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므로 왕이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하니까 이제 왕비가 등장해서, 그렇죠. 우리도 뭐 왕 있으면 이제 왕비가 등장해서 고관 대작들에게서 이렇게 뭐 왕비 폐하 뭐 전하 만세 뭐 이렇게 하고 피나레를 장식하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생각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여성 해방 운동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이 취해서 객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비를 소위 말하면 뭐 벨리 댄스를 추게 하려고 지금 데리고 왔다. 그래서 왕이 아주 크게 실수해서 와스티게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 갖다가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한두 권이 아니고, 그래서 참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무나 황당스러운 얘기를 하는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아무런 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이게 오류다 그러면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그냥 따라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형상.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그 정상적으로 이 왕은 상당히 아주 이 치세가 굉장히 아주 화려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마지막으로 왕비를 데려다가 피날레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왜 거부했는지는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법에 따르면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은 불법이죠. 이거는 뭐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죠. 그때 왕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법과 재판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관례가 그러하였더라. 또 왕 다음으로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7 통치자 곧 가르스나와 세다르와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의 얼굴을 보며 왕국에서 첫째가 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이들이 이제 일종의 7명의 뭐 어떤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설명을 한 겁니다. 보충 설명.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냐면 그때 13절 왕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5절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괄호를 빼고, 괄호는 보완 설명이고, 왕비 와스티가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법에 따라 우리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랴 하매, 무무간이 7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죠. 무무간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이로되, 왕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모든 지방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왕비가 행한 이 일 곧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비 와스리를 왕 앞으로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일이 모든 여인에게 널리 퍼져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니 왕비도 뭐 안 나갔는데 그 본을 따서 다들 이 국가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되냐. 18절 마찬가지로 왕비의 행동에 관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이날에 왕의 모든 통치자에게 말하리니 이로써 멸시와 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어마어마한 혼돈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으니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사회도 그렇죠. 어떤 국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건의 본보기를 보여서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하는데 마치 자기들이 자유롭게 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숨겨놓고 헌금을 하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즉시로 부부가 그냥 함께 부창부수로 해서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죠. 아마 하늘나라 갔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샘플로 그때 두 사람이 즉사한 사건이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한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만 욕먹은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지만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지적하는 건 물론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싸잡아가지고 예수님 이름마저 다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 저지른 간음이 그 개인의 잘못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이방인들이 모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자, 로마서 2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2장.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선민이다. 우리만 율법을 알고 우리만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는 다 이교도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는 하면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깔봤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17절. 로마서 2장 17절.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렇게 온갖 마음의 우쭐거림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데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내가 성경을 어기고 그렇게 사느냐? 그 우리 뭐 할 말이 똑같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 교회만 그냥 다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저질른 온갖 비리를 기독교란 이름으로 싸잡아서 다 한꺼번에 비판하니까 우리도 뭐 억울한 면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죠. 개독교. 기독교를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개독교라고 요즘에 쓰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뭐 아주 기독교는 땅에 떨어졌는데요. 물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20세기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수학자고 철학자고 또 노벨상까지 탄 사람인데, 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봐도 다 예를 들면 중세에 카톨릭에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뭐 마녀 사냥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상식 이하의 짓을 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열거를 쫙 하면서 이게 너희의 모습인데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본질을 놓친 거죠.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가 거듭나지도 않은 일부 종교인들의 비행이나 그런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성인으로서 해야 될 일도 아니죠.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본인이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종의 자기가 안 믿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형편없는 짓을 했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아주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하나, 그래도 문제는 사람들은 구분을 할 줄 모르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그죠? 예, 구교도 기독교, 신교도 기독교, 뭐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 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불리니까 싸잡아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모독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정말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라도 빛을 발하는, 그 중에서 야 그래도 그 사람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면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될 판인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스더. 우리의 행동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 와스티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불순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국 전체의 가정, 그렇죠? 제국 전체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엄히, 그렇죠? 다스려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왕에게 아주 정확하게 직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운동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뭐 질겁을 하겠죠. 질겁을 하실 거고, 최근에 보니까 뭐 무슨 뭐 그 수사를 하는데도 공평하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여자분들이 나와서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억울한 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국법을 어기고 질서를 지금 어겨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19절. 만일 왕이 기쁘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시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왕께서는 그녀가 차지한 왕비의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더 나은이라 그러죠. 더 나은. 자, 이제껏은 유대인 덕분에 우리가 대신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 역시 성경에 보니까 너희도 꺾여지리라고 로마서 11장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서 더 나은이란 표현이 나와 있네요. 더 나은 여인에게 주소서. 20절.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하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저도 아마 지난번에도 주례를 부탁받아서 제가 다른 보완 설명을 짧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다.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 이게 내게 합당하니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그래서 내가 상고 편하네. 한 가지만 하면 되네. 죄송합니다. 여인들이여 행복하도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보니까 사랑하라, 존경하라, 뭐 학대하지 마라, 뭐 한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잘 들으세요. 이제 여자는 하나뿐이니까 뭐 외일 것도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한 가지만 하시고, 참 형제는 지금 잘 들어 하면서 몇 가지 열거를 쭉 했는데 3번 똑같이 불렀어요. 남편들아, 남편들아, 남편들아. 근데 달리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아내들아, 아내들아 하는데 제가 뭐 거기다 뭘 덧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라. 남편들도 남편들아, 남편들아, 남편들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잘 간직하라. 그거 이외에 뭐 딴 얘기를 덧붙이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줄여는 안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일단 줄에 섰다가 아주 그냥. 자,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상장 16절.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어기면 누가 불행해집니까? 그 질서를 어긴 사람이, 당사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어리석은 똑똑한 척하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불쌍해. 이거 어기면 100% 불행하게 돼 있어요. 행복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 불행하게 돼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 질서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우리 남편 저렇게 못난 사람한테 내가 왜 굽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그러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질서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것은 굉장히 실천 면에서도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페미니즘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한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랬더니 안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1장에서 21절. 왕과 통치자들이 그 말을 기쁘게 여김으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보세요. 여기 분별력 있는 통치자들이 딱 직언을 듣더니 그거 정말 올바르게 직언하였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지방마다 언어가 또 달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각 지방으로 각 백서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통역 번역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옮겨야 하잖아요. 그죠? 번역을 해가지고 다 또 그 나라 말로 또 다 적어가지고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오늘날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요?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라는데 남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다스리게 허락을 해줘야죠. 허락받고 다스리나?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일단.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들이 제일 힘을 못 쓰고 제일 어디 가서 어깨에 길을 못 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모든 게 어머니가 다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자기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먼저 드시게 하고 아버지 이렇게 자꾸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질서를 자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질서에 따라 살아본 사람들이 다 얼마나 복된 간증을 하는가. 그래서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시간이 됐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졌어요. 그 유명한
그 뭐 300명의 그리스 용사가 뭐 300명이랑 무슨 영화 같은 거의 주인공 그 패배한 페르시아 왕인데 그 이외에도 이 사람이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치적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굉장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 관심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제대로 잘 성장하고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지금 관심이죠. 그 외에 뭐 화려하고 뭐 크게 뭘 업적을 이루고 뭘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책무다. 전도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죠.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